2004년도에 갑자기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2004년 가을 정도 되는데 어떤 경을 보는데 진짜로 눈이 참 밝아지더라고요. 뻥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분이 우리 부처님은 좀 틀린 분인데 똑같은 분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수다도 들고 참 제가 그때 아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울입니다. 마음의 거울.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불쌍히 놓지 않으면은 저분은 그냥 돌이나 흙이나 나무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 마음을 여기다 모셔놓는다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라고 모셔놓는다면 신통방통합니다. 불교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불교는 신통이라고 씁니다. 기적은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자연의 비법을 벗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면은 기적 그 행함을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그 이면에 있는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적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겠습니다. 불교의 신통은 글자를 큰님 앞에서 제가 지금 문자 쓰고 송가 쓰고 항상 저를 이끌어 주시니까 제가 애교 떤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볼 시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거,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대로 된다는 게 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제가 좀 때가 지났습니다. 이게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불을 못 넣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은 고기라든가 이런 거 잘 먹는데 출가하기 전에 이상하게 고기라든가 회를 못 먹었어요. 근데 출가하고 나서 제가 고기하고 회를 먹었는데 지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노인분들 그러시죠. 옛날에 참 맛있는데 지금은 맛이 없다. 그러죠? 옛날엔 젊기 때문에 이 몸이 막 활동하기 때문에 뭘 먹어도 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근데 지금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맛있는 게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또 입에서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통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내가 뱉는 것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게 신통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천도제일 때 한 사람만 해도 천도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걸 해야만이 겨우겨우 내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불교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꺼내서 놓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신통이라고 씁니다. 제가 우즈벡산의 나라는 시간이 얼마 됐죠? 저는 머리에 이런 거 아니고 다 됐나요? 아직 한 20분. 예. 우즈벡이라는 나라는 진짜 신통방통 뽀글랑통한 나라입니다. 세계 종교의 역사가 우즈벡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조로아스토교라는 그 조로아스토교는 페르시아 이란으로 알려지지만은 사실은 우즈벡산 근처에서 태어나시고 우즈벡 근처에 돌아가셨습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 생신이죠. 네, 다 아실 겁니다. 기독교가 많이 하고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인데 그리스 정교라는 곳에서는 1월 13일 날이 예수님 생신입니다. 왜 1월 13일하고 12월 25일로 나누느냐? 원래는 1월 13일이 맞습니다.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미투라라는 태양을 섬기던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장군을 도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황제가 되면서 이 사람이 추인을 받은 게 뭐냐면 지금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라고 하죠. 교황이 아니고 원래는 주교입니다. 옛날에는 주교 위에 카디날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교는 영어로 라틴어로 비숍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카디날이 있었고, 카디날은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에 오직 한 분이 있었어요. 카디날 한 분이 있었고, 이탈리아 바티칸에는 주교 비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두환 장군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쿠데타를 대통령을 되고 나서 우리 순복음교회를 원래 이단이었어요. 순복음교회는 70년도까지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한지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지총이 극렬분자인데나 순복음교회가 장로교나 신례교에서 70년도까지는 이단이었어요. 근데 전두환이가 이순자가 딱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할 때 같이 다니면서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순복음교회를 한지총에다 딱 놓으면서 순복음교회 지금 제일 큽니다. 국민일보. 거기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콘스탄티누스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주교였던 로마 주교였던 그 사람을 카디날 위에 만들기 위해서 파파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투라를 믿던 태양신을 믿던 그 사람들의 습관을 받아다가 한 게 뭐냐 12월 25일 날은 아시다시피 아폴론 태양신의 생일날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말은 법신, 모임, 하신의 불교적인 거를 해서 또 우리 배승신론의 지인형은 생멸문에서 삼신이 일체다 해가지고 이 이론이 넘어간 겁니다. 그 사람들 구약에 보십시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에는 에덴 동산만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이 지구는 어디냐? 지옥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왜 아메리카를 간지 아십니까? 그리고 콜럼버스 배에 누가 탔는지 아십니까? 신부님이 탔어요. 그 사람들이 탐험한 이유는 에덴 동산을 찾자였습니다. 이 지구상 어딘가 있는 에덴 동산을 찾자는 것이 서양 사람들의 유럽 사람들의 탐험 최1초입니다. 우주선을 쏘올린 이유도 아마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 어딘가에 있어야 될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찾자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지구상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옥의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은 사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제사이 되면 안 된다고 1600년도에 로마 교황이 중국에 나간 선교하는 주교한테 명령서를 전달한 겁니다. 이 지구는 지옥이고 사탄의 세계이고 오직 에덴 동산만이 여호와 신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죽어서 가느냐? 아닙니다. 살아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내려는 구원관입니다. 지하철에서 구원 받으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제 목사 같은데 기독교는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 대승신은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진영, 지리의 세계, 법신의 세계가 어느 날 우연히 생멸로 바뀝니다. 나오고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 생멸문이 다시 진여로 가기 위해서는 활정도라든가 육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의 구원과 치유의 신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부활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어있는 사람들 깨워서 심판해서 너는 천당, 너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구약에는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이라는 경전에, 성경에, 바이블에 어디에 이런 말입니까? 바이블에는 천국이라는 말도 없고, 치유와 심판이라는 말도 없고, 부활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에덴입니다. 에덴은 누구만 갑니까? 에덴은 여러분도 못 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못 갑니다. 조용히 목사도 못 갑니다. 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가 유대인 피라고 주장합니다. 진짜입니다. 특히 신봉주에서 자기들이 유대인 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니면 절대 에덴 동산 못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국에서 자기들이 유대인 피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얘기가 3세기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역사학과 졸업한 탐험가가 티벳을 갔는데 어느 사찰에 예수님이라는 그 그림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 그걸 썼습니다. 그 사람이 프랑스에서 교수 노력했는데 프랑스 죽었고, 그걸 미리시 교수가 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써놓고 예수의 잃어버린 30년인가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는 야 예수님이 절에 와서 살았다더라. 이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고고학자, 제가 고고학입니다. 영국이나 그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고고학자들 많이 우주에 와서 알려오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예수가 존재했느냐? 예수 존재를 부정합니다. 3세기까지 예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스미스, 영어의 스미스 뭐죠? 목수죠, 목수. 유대인들 이름이, 우리는 한국말 목수는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3세기까지 로마 기록에 의하면 3세기까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냐? 세금 안 내서 세금 안 낸 사람, 그리고 살인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형당하는 사람, 세금 안 내고 살인해서 사형당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나옵니다. 그 전까지 3세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3세기 전까지 뭐라고 나오냐? 바울교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교다. 예수교라고 않고 바울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3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금 말씀드린 치유의 심판, 부활, 12월 25일 예수님 생신 이렇게 바뀌면서 예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동로마제국, 신성로마제국, 그리고 교황으로 바뀌고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아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이 우즈벡, 지금 아프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메시아를 만나십시오라고 하죠. 메티아는 그리스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친구. 자, 그럼 우리 불교에서 누굽니까? 미륵보살님. 마야트리아죠. 마야트리아는 말이 구원자, 친구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기원전 326년에 알렉산더가 우즈벡산에 와서 미륵의 사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우즈벡산에 정착을 하자고 하다가 반란 때문에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데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대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는 왕정 체제가 아니었어요. 알렉산더가 중앙아시아를 보고서 야, 나도 이렇게 전제적인 분주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즈벡에서는 정착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서 만드는 게 미륵 부처님을 배운 겁니다. 그 미륵 부처님, 우리는 미륵지만 그리스 말로는 메티아입니다. 마야트리아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미륵보살은 미륵 화생경이 어디서 나오냐? 아프가니스탄 북부, 우즈벡스탄 남부 어느 지역에서 미륵보살이 태어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습니다. 미래 세계는 너 미륵이 도를 이룰 것이다. 그 전에 일곱 지장보살이 나와서 너를 향해서 가는 길을 알려줄 것이고, 네가 치후에 부처가 사바세계 치후에 부처가 될 것이고, 네 위에는 사바세가 소멸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 칠불 현상이 과거 칠불 그거에 대한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게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가 부처님 8번째, 미륵 부처님 9번째, 그리고 소멸은 4번째. 소멸은 어디 가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지장보살 따라가면은 나중에 극락에 가 있습니다. 극락은 중생은 절대 못 가는 것입니다. 극락은 오직 부처님만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극락 가셨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부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극락은 중생은 못 갑니다. 부처만이 갈 수 있습니다. 등정과 커야만이 극락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 오셨을 때 여러분이 계셨다면은 그때 여러분들 모두 다 극락에 가셔서 어떤 부처님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우즈베키스탄 남부의 고고학적인 발표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천도지 지낼 때 옛날에 관세음보살을 했어요. 근데 요새 지장보살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미륵 부처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있는 사람이 더 식이 맑기 때문에 지장에 가르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구신들도 다 오다 봅니다. 다 와라. 기독교는 이슬람 거에 쫓아내죠. 거기에 쫓아냅니다. 귀신들. 불교는 이리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불교는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자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만큼 범위가 크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지금 캐톨릭이라든가 개신교들의 그 삼위일체 12월 25일 날 치오신방 부활이 메시아가 우리 부처님 이론인데, 미륵 부처님 이론인데, 진짜 못나고 지지리도 못난 우리 불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왕인 것도 모르고 거짓짓하고 있어요. 법화경 나온 게 공자장자 비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짓하는 겁니다. 요게 저는 불교를 기독교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짓을 벗어나야 우리 왕자와 거지라는 영화 있죠. 그게 영국의 헨리 8세 아들 에드워드 8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8세 사촌 누나가 엘리자베스 최초의 여왕인데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디즈니랜드에서 나왔던 한번 보십시오. 그게 우리 얘기 법화경 얘기 똑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을 기독교에 뺏긴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눈 속에서 이슬람 사원을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 불교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있는가? 제가 큰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간 많이 났습니까? 제게. 예. 불탑을 지금까지 제임스라는 교수하고 로우랜드라는 교수가 불탑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노울랜드나 제임스 같은 사람은 불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던 그 인도의 어떤 무덤을 가지고 부처님 탑도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써서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학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만 해도 보육이라는 경전하고 두 상인 공양자경에는 경이라는 거 하고 대당서역기 한 번만 읽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보육경이라는 경전하고 두 상인 공양자경에는 경하고 대당서역기에는 불탑을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서북유에 사는 두 상인이 사업을 하러 중인도에 갑니다.
중인도 가는데 서북인도와 중인도 경계선에 정글의 신이 살고 있는데 그 정글의 신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나가려면 보시공양을 잔뜩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두상이 음식을 정성껏 차려가지고 신한테 드렸습니다. 신님이시여, 산신님이시여. 우리가 지금 중인도로 가는데 우리를 잘 도와주시면은 사업이 성공하면 돌아오는 길에 이거보다 몇 배는 더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갔는데 진짜로 이 사람들이 원하던 그 기간보다 빨리 많은 어마어마한 부를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뒷담하는 공양물을 딱 신전에다 차려놓고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신이 산신이 화가 나가지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놈들 내가 너희들 불쌍하고 해서 너희들 가는 그 뒤를 봐주고 배를 타고 갈 때 뒤에서 내가 바람을 끌어줬고 강도가 나올 때 그 강도를 넘어뜨렸고 곡식이 흉년이 들 때 내가 메뚜기를 보내서 곡식이 흉년 들게 해서 딱 그 곡식값 올려두고 너희들 보호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너희를 보호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지금 골로 보내? 니도 내가 죽이겠어. 딱 하니까 두 상인이 자기들은 공양물을 잔뜩 해서 차려놨는데 진짜 공양물에 하나도 없는데 신이 저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상인이 그랬어요. 아니 신님이시여, 우리들이 올린 공양이 이게 진짜 깨끗하고 청정하고 값도 깎지 않고 청정한 걸 그대로 올렸는데 왜 신은 무엇이 이렇게 화가 나십니까? 하니까 신이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산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그 주인배를 달래고 계신데 내가 너희들이 이 공양물을 바쳐서 내가 이걸 먹으면 나는 무간죽에 떨어진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는데 지금 너희들 이 행동은 나를 무간죽에 떨어지는 행동이 아니냐 하니까 그 두 상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마 신이 저만큼 멍청한 것 같아요. 신이 힘만 있고 멍청해서 이렇게 그 두 상인이 그랬어요. 신님이시여, 그러면은 우리가 신님 이름으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신이 그거 좋다. 그래, 내 이름으로 좀 부처님한테 공양을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그 두 상이 다시 도시에 가가지고 공양물을 옛날에 석청 꿀이죠. 꿀하고 제호라고 있습니다. 제호가 뭐냐면 요새 말하는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하고 보리가루고 쌀가루를 준비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불제자들, 수행자들은 시골 지방보다 이렇게 도시 근처에 살면서 이 떨어진 조각 이런 거를 갖다가 이 밥을 빌어서 먹고 나중에 건강교단으로 수입을 안 하시고, 근데 수입을 안 하시고 이걸 깨치셨대요. 왜냐면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그날 받은 음식을 다 먹고 이걸 깨쳤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참선에서 선정에서 깨어나시기 때문에 미처 받을 음식이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여기 여기는 없는데 하늘의 사천왕이 그걸 보고 야, 때는 이때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덕을 지게 하셔서 삐용 내려가지고 부처님한테 하늘에 보석을 올린 그릇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금으로 그릇을 만들어 바쳤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지역에 있던 돌을 파가지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 그릇을 받으셨고 그 그릇에다가 공양물을 받아서 자셨답니다. 그래서 파트라라고 하는데 이게 바루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파트라인데 파트라라는 것을 파트라는 말이 중국말로 하면서 발이라는 말을 바꿨고 그걸 엎어놨다 해서 발우가 되는 거예요. 바루. 그래서 하늘에 사천왕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루가 4개다. 중국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루가 4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받으시고 그 두 상인을 이렇게 수기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다음 생에 왕이 되고 다음 생에 신의 하늘에서 태어나다가 그 다음에 스님이 돼가지고 도를 이룰 것이다. 너희들 이름은 누구로 이룰 것이다. 수기를 주니까 두 상인이 뛸 듯이 기뻐서 환희융합해서 부처님께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이 사는 곳은 지금 여기서 너무 먼 곳입니다.
다시 부처님을 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것처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입으셨던 가사를 3분을 하셨어요. 3겹으로 적으셔가지고 자 이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계입니다. 너희들 세계다 이렇게 하시고 그 위에 바로 이제 밥그릇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그 엎은 안에다가 부처님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깎아 잘라가지고 넣어주면서 이것은 나다, 부처다. 그리고 항상 밥도장에서는 지팡이를 그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이것은 법이다.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렇게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나를 보듯이 나의 가르침을 듣듯이 행하라 해서 그 두 상인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탑을 만들었습니다. 655년에 중국의 현장 스님이 그 지역을 갔을 때 그 탑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도를 이룬 스님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655년도에 현장 스님이 그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에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탑이 너무 영험해서 저 멀리 시리아에서 천사들, 그 당시 천사들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영험을 시리아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얼마냐 거리가 약 3,000km가 넘는 길을 와서 참배 들고 들어갔다. 이렇게 현장 스님께서 쓰셨어요. 그게 어디냐? 우즈베키스탄 남부, 아프가니스탄 북부입니다. 대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때리미조의 발크들을 한번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탑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계, 생계하고 그 위에 부처님 법을 상징하는 바로하고 그 위에 부처님 상징하는 지팡이가 놓였습니다. 여기 앞에도 탑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탑이 중국으로 전하면서 생각이 많이 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상징하는 중생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없어지고 기단도 약간 남아있습니다. 얇게. 그리고 법을 상징하는 위에 그 지팡이 부분이 5층 석탑으로 5층으로 남아있고 5층 위에 둥그런 모습. 부처님을 상징하는 둥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앞에 나가시다니까 보시면은 그래서 이 불탑은 불법승 3본을 구성하는 불교의 그 기본적인 구조물입니다. 이것이 우즈베키스탄에 남아있습니다. 현장 스님께서 쓰셨던 그 이론과 보유경에 나와있던 그 이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우즈베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토굴 사원에 가면은 이 공양자 두 상인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그림이 남아있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 유일하게 거기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 근데 부처님 부처님께 쓰셨던 바루를 카니시카 대왕이 카니시카라는 사람이 원래 푸시안 사람입니다. 푸시안이 어디냐면 우즈벡에서 시작했습니다. 너무 제가 우즈벡 얘기하면 이게 정사입니다. 역사 진실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를 점령하고 가서 인도에서 보상금으로 받은 게 뭐냐면 부처님 바루입니다. 이 부처님 바루를 카니시카가 가져갔는데 이 바루를 쟁탈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바루를 뺏으려고 많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개의 왕조가 멸망합니다. 이 바루 때문에. 대담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바루가 없어졌어요. 이 바루가 없어졌습니다. 언제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바루가 없어졌습니다. 이때가 뭐냐? 고선지 장군 아십니까? 혹시 고선지 장군? 고선지 장군이 우즈벡에 있다가 카자흐스탄 가서 졌을 때입니다. 근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바루가 어디 갔느냐? 메카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카바 신전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부처님 바루가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없어졌는데 이 바루가 어디 갔느냐? 메카로 갔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슬람을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슬람 정통 왕조가 있고 우마이야 왕조가 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4 칼리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억력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우마이 다음에, 아빠스 왕조라고 했습니다. 이 아빠스 왕조를 만든 것이 불교 스님들입니다. 사마르칸트에 가시면 그런 경치가 있는데, 아빠스를 만든 것이 불교 스님들이 아빠스 왕조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슬람은 아랍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 알라를 믿는 사람은 이슬람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스님들에 의해서 메카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스님들이 그렇게 도를 이룬 스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불교가 없어졌느냐? 처음에 스님들이 우리나라 여기 근처에 곤지암 있죠? 곤지암인가요? 거기가 무슨 성지입니까? 천지남이 캐톨릭 성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그 유럽 선교사들이 사람한테 얻어맞을 때 천지남 스님들이 거기다 보호해줬어요. 보호해주고 이 신부들이 불교 이론을 따다가 기독교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 죄석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교회, 장로,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 얘기예요. 이게 천지남에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게 천지남에서. 그 스님들이 이 기독교 신부들을 다 포용해갖고 그거는 매개 살렸어요. 그러고 스님들 쫓겨난 자리에 기독교 성지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시리아, 아랍에서 온 사람들, 그 이슬람 선교사들을 스님들이 맞이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경전에나 이런 책 거기 보면은 천사 외도라고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부엌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에 이제 스님들한테 자비를 받아가지고 부엌이나 이런 데 살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신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고선지 장군이 750년에 망하면서 이슬람 군대가 오면서 자기를 보호했던 스님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절에서 삽니다. 그 절에 살면서 그 절의 유물을 그대로 간직한 건 뭐냐? 지금 메드레스하고, 여러분 메드레스가 생각 안 나시면은 국회의사당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아시죠? 여기에 있는 국회의사당, 거기다 위에 막대 꽂아놓으면 그게 불탑의 원형입니다. 이것이 이슬람 건축 양식으로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내가 왜 그 산에서 절에서 이슬람 건축을 봤을까 의문점이 불교 공부하면서 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우즈벡에 그 사는 걸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역경사다. 아까 이제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야신경 하셨죠. 유독 반야신경만 보면 신중단이나